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좀 교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화하시는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나 혹은 신도들이나 간에 누구나 부처님을 뵙고 싶으면 달려가서 뵙고, 또 어떤 의심이 있을 때는 직접 질문을 해서 답을 들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자 하는 자는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진리를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부처님의 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당연하신 말씀, 너무나 당연하시고 너무나 지동하신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근본 도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와닿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들의 시각, 안목,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5가지 안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오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을 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5가지 눈 혹은 5가지 안목,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안. 첫 번째는 육안이 되겠죠. 우리 육체의 눈,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눈이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안목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 안목이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물이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러한 입장에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에 의해서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육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안목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천안이 되죠. 천안. 천안은 하늘의 눈 혹은 천인의 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천인의 눈이라는 것은 색계의 그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목이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중생들이 미래에 나고 죽는 소위 생사윤회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안목이라고도 하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세상의 이치 같은 것을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통찰한다, 꿰뚫어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죠. 천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안이 됩니다. 지혜의 눈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사실 이 천안, 두 번째 천안부터는 이거는 심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혜의 눈. 이 지혜의 눈은 수행자들, 특히 이제 아라한이라든지 이런 이들에게 갖추어진 안목이다.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그러면은 아느냐?
세상 만물이라든지 혹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공의 이치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공의 이치를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집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걸리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경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안에 이르게 되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꿰뚫어 알 수 있다.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법안입니다. 법이라 할 때 이때는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법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안. 그러면 진리의 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의 눈은 그 십지과에 들어간 보살들에게서 보살지의 이런 이에게서 나타나는 소위 그 성현들의 눈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미 제 세 번째 해안에서부터 공성을 통찰해서 알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자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생들의 자질을 알게 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 사람들의 자질은 제각기 다르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맞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다양한 그 가르침을 펴셨는데 바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살펴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 그런 안목을 법안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생 교화적 차원에서 세 번째 해안의 내적인 입장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은 외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생교화. 그래서 중생교화에 필요한 말하자면은 그 가르침을 일일이 다 이렇게 통찰해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로 이제 불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은 물론 앞의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추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사타일여의 사타일여의 경지,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일체평등, 이와 같은 경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은 어떤 것에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그러한 그 제약을 모두 벗어났다. 시간 공간적 제약, 그것을 벗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완벽한 깨달음의 이 안목,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가는 과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달라지죠. 이 안목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는 완연히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뭐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내적인 그 심안이 어느 단계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통찰하고 또 세계를 통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통찰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은 사물을 바라보고 또 진리를 바라보고 가르침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이죠. 이건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자의 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부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자 할 때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그걸 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도 되고 네 가지도 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화신, 보신, 법신 이렇게 이제 삼신 사상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화신은 이건 이제 변화신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변화신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앞서서 실천해 보이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처럼 우리와 똑같이 밥도 드시고 공양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뭐 걸어 다니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갖췄을 때 이걸 이제 화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중생들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진리가 곧 부처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시만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만에 의해서 체득되어지는 부분이지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수행에 이르고 마음이 열리고 이런 이들에게야 지극히 진리가 곧 부처님 모습이야 이러면은 끝나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을 뵙고 싶어하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막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그런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사실 부처님 모습은 너무나 막연하고 공허하죠. 이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진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그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스가모니 부처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우리는 그 이제 화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신은 사람들이 시각이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가지 다르죠. 각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1100억으로 몸을 낮춘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이러죠. 1100억 화신 스가모니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신의 대표적인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셨던 그 스가모니 부처님을 그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가모니 부처님을 뵙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각기 다르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하여튼 개개인에게 맞추어서 법문도 하시고 그렇죠. 응병여약 보통 그러죠.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그 사람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병으로 봤을 때 그 병에 맞추어서 응병, 그 다음에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 준다 말이죠. 여약, 약을 준다.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응병여약. 이러한 모습이 바로 화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그 보신이라 그럽니다. 보신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화보의 몸이다. 이런 말이죠. 화보신. 화보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에 의해서 갖추어진 여러 가지의 원만한 모습. 그것을 보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 보신은 그 수행력에 의해서 깨달음을 수용한다. 깨달음의 즐거움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흔히 이것을 수용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수용. 이제 수용에도 자수용, 타수용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흔히 노사나불 같은 경우는 자수용 그러죠. 그래서 노사나불은 법문을 안 하시죠. 당신 혼자 깨달음을 즐기는 그런 입장이다. 그 전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 노사나불 같은 분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즐기고 계시는 그 순간은 바로 자수용의 입장이다. 아직 법문을 안 하시는 입장이다. 그런 측면이 바로 노사나불과 같다.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단계는 일종의 보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용신 이렇게도 이제 그 보통 그 표현이 되어집니다. 수용신.
이 보신의 입장은 이제 타수용신으로 가면은 자수용신 입장에서는 당신 혼자 깨닫고 그걸 즐기는 입장이 되지만 타수용신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의 즐거움을 전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 특별한 세계의 예를 들자면은 법장 비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48대 원을 세우죠. 이 48대 원을 세워서 그 48대 원 가운데는 뭐 그 당신이 이제 성불 했을 때 이루어진 세계에는 병든 자나 또 뭐 죽는 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대원이 4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불을 했을 때 아미타 열애가 되셨을 때 그 세계가 과보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극락세계는 당신 혼자 즐기는 세계가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세계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타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같은 또 약사열애 같은 분도 12대원을 세우죠. 중생을 향해서. 그 12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약사유리광열애이시고 또 그 동방 만월세계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된단 말이죠. 극락세계, 동방 만월세계 등등이 전부 다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타수용이 되고 그 노사나불 같은 이는 자수용의 입장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법신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